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먼저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이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는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그 성령의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잖아요. 파라가 헬라어로 주위에서, 클레테스 돕는다 하잖아요. 주위에서 돕는 천사 같은, 그러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를 따로 떼어놓고 볼 때 뭔가 신비적이고 이상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이,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신앙이 달라져요. 연약한 존재 쪽에 무게를 두면 연약한 것이고, 연약하지만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가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마땅히 기도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마땅히 기도할 바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마땅히 기도할 바가 있다. 성령이 오신 이유인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를 하겠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 8장 28, 29절에 나와 있어요. 뒤는 보지 않을 텐데 마땅히 기도할 될 게 뭔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헌금송으로 부른 노래예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건 좀 쉽게 말하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은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오셨던,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에 집중하셨던, 성령 충만하셨던 사람, 그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예수님 닮는다는 말이 이제 흔히 사용하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근데 머리엔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택도 없는 이야기지.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근데 우리의 관심사를 자꾸 그렇게 우리가 교훈 삼아서 그냥 따라가는 거지 라고 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면 뭐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 땅에서는 안 되겠지 라고 결론 내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더 젊을 때, 우리 청년의 시기에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권을 맡기면 되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닮고 싶어요라는 기도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바꾼 기도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네,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내용 있죠. 요 내용 짧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긴 이 기도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이 후속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 이걸 종합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2025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제가 왜 오늘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영적인 것과 이 세상의 삶을 확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끊임없이 영적인 것만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육적인 것은 버려야 하거나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실에서,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가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가 돼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그 원리를 오늘 기도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적용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저녁에 좀 누워서 뉴스를 검색하는데 가슴 아픈 영상 뉴스를 2개를 접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빙빙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그들의 기도 내용이 고스란히 방송됐어요.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시행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장로의 신학, 지워졌네요. 아이고. 또 하나는 장로의 신학대 은퇴 교수님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뉴스를 탔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 대표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 그를 사형시켜라.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목사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욕했다. 예수 목사도 욕할 수 있지. 이러면서. 저는 뭐에 주목하냐면 이 빈다라고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빈다. 빈다라는 거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2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든 생각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 반대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제가 꼭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반대에 있는 당이 상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 청년들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뉴스를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장면을,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이 기도가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죠?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광장의 기도예요. 보여주기식 기도.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들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계속 이끌어내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죠. 그건 정말 기도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혼났죠.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계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면 성령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분들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1장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적실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바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이 탄식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성령을 탄식시키지 말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동역하시도록 우리들이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오늘은 말씀을 같이 천천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의 이 모습이 전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아는 체하고 유대인들은 늘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도를 알려다는 건 문화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시 문화는 스승이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줬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우리도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기도 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 어떻게 보면 우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질문은 아니었어요, 의도가.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도문을 알려주셨다기보다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하는 거 아시죠? 기도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다 합니다. 허공에다 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영적인 존재인 신에 대한 인간과의 소통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중얼거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 신에 대한 소통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이었던 예수는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계셨고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말이 누가복음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기술 목적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담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기록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나라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더 추상적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자신이 하던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던 기도를 그냥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럼 무슨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만 알려준 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의 기도의 대상자인 신적 존재를 소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체험하고 자신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어. 자, 2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기도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 1차 독자인 누가복음을 읽었을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작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쓸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주여라고만 불렀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정말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15번 나온대요. 근데 한 번도 기도의 호칭에 사용된 적이 없대요. 그만큼 파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불경하고 불손하며 엄청난 죄악이었어요. 신성모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1차 독자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조차 섣불리 부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모두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실제로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오늘 공동기도문을 아버지를 계속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는 분 참 많으신데 그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환 형제가 예수님 믿고 진짜 얼마 안 돼서 바로 아버지 부르더라고요. 전 좀 낯설은 풍경이었던 게,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30살이 넘어가서 제가 인지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빨리 부르면 빨리 부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머나먼 신이 아니고 창조주요 구원자요 세상 주권자요 이런 얘기 너무 큰 이야기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보면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아담에게, 왜 아담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은 감격스러운 외침이, 감격스러운 부름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통성기도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자꾸 생각도 안 나고 잡생각 나고. 전 그때 아버지만 부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깊은 탄식 속에서 아무런 말도 못해서 그저 아버지만 찾는 그런 기도이잖아요. 제 마음이 가장 힘들 때 저는 아버지만 찾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라는 호칭은 반대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호칭만 부르는 게 아니라 친근한 호칭이기도 하죠. 내가 바라는 내용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즐거이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이것은 반대도 설정해 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자녀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자는 다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믿는 거 맞습니다.
우린 자꾸 뭔가 착하고 뭔가 내가 실적을 좀 내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자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아들로 그냥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개하고 막 빚 갚고 죄 다 갚아야 아버지가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또 거룩함에 대해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름은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인데요, 존재 자체로 인식이 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우리 야곱의 이름을 계속 읽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더라고요.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브니엘. 이런 식으로 이름 자체가 갖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그분 이름 자체가 존재입니다.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이야기고,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근데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로 인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어디? 이스라엘. 그래서 어떻게 에스겔서니까 저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이다. 23절 같이 읽어요.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곧 너희가 거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들이 보는 데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이방 나라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는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기도입니다. 아버지.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김받게 해달라. 결국 이 말은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존귀하게, 명예롭게 세상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도 신기하게도 굉장히 하찮은 사람인 것 같이 나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항상 높아지고 싶거든요. 우리의 이름이 더 높여지길 바라요. 근데 원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이 높아지시고 존귀해지시면 자녀인 우리는 덩달아 같이 높아집니다. 우리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할 때 그의 자녀된 백성들은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뭐 꼭 이건 아닙니다. 내가 높임받으려면 하나님 높아지셔야지. 결과론적인 얘기지 그런 불순한 의도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랄 때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먹든지 마시든지가 뭐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일상에서란 말이에요. 맨날 먹고 마시잖아요. 그죠? 그 하찮을 수도 있는, 별것 아닐 수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거룩함을 받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기도문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세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자, 우리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무슨 일이 나옵니까?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 3절에 보시면 3절 볼까요?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둘씩 해서 파송하는데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이리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서 7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어떻다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꾼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9절에 나와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11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 밭에 묻은 너희 거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여러분, 읽다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언급을 놓치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목적은 귀신 떠나보내고 병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 계속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펼쳐가는데 주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9장으로 더 앞으로 가면 더 나옵니다. 다음 60절 보면 9장 60절에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62절에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누가 묵상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는지 보이시나요, 눈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그죠? 분명히 표현돼요. Kingdom of God.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어 표현은 들어올 텐데, 한국어 표현이 잘 안 들어와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한영혼도 주제이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도 주제, 여러 가지 주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그죠? 장례 치르는 것도 포기해라. 먼저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아니야. 장례 치르는 거 하지 마. 나를 따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를 따라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선적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비유입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사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단의 나라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펼쳐가는 모습들 보면 귀신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것과 질병에 고통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달라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면서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존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바른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사탄은 이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사단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살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질병에 고통받으며 귀신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다시 한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예수님께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도 일합니다. 전 그게 바로 전쟁을 일으키고 폭도를 일으켜가지고 법원을 침탈한 사람들, 젊은이들이 60명 넘게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을 망쳤거든요. 사람을 죽이라고 충동질하거든요. 이게 다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들이에요. 누가 어둠의 세력인데 바른 판결을 내리라고 기도해야 될 게 아니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사단이 하는 거라고 좀 봐요. 이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이, 이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이제 세 번째 기도죠.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걸 확장하면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내가 속한 사회에, 사람에게, 모든 영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2, 3절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가 살아내신 삶의 방식을 좋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명예롭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인 우리는 아버지 영광으로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욕먹고 지탄을 받으면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은 딴 게 아닙니다. 전도가 막혀서가 아니고요. 저는 아버지 이름을 욕먹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음 기도는 뭡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는 광야 40년에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죠. 얼마 전 베세다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을 때 빈들에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자, 이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 일반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방인들의 기도는 뭘까요? 일반 사람들의 기도는 뭘까요? 염려와 근심의 기도입니다. 걱정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의 바탕을 둔 기도예요. 해줬으면 좋겠다,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기도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겠다는 기도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살지 않겠다는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굳이 매일 달라고 요청해야 되나? 우리 엄마 아빠는 알아서 매일매일 밥을 주시던데 하나님도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매일 달라고 기도하지?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사는데 처음에는 만나가 내려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때마다 계속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는 건 일상이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햇빛 있잖아요, 햇빛. 예?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공기가 있죠. 바람이 불어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원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내려야 되고 원래 존재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왜 매일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할까? 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주신 것에 감사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세다 빈들에서 한 기도를 떠올리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이들을 먹이실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Give thanks 아시죠? 그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양식이라는 말은 내일의 양식이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는 아니냐면 모레의 양식은 아니에요. 글피 양식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많이 쌓아두고 그러면 그것으로 나누고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할게요. 그런 기도를 알려준 게 아닙니다. 이 세대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좀 많이 좀 주세요. 응? 넉넉히 주세요. 그럼 기도를 쉬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주신 거 소진하면 또 그때 기도할게,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매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듯이 타고 1년에 10년에 한 번씩 타고 마음껏 쓰다가 필요하면 또 가서 구하겠다는 기도의 목적이 다르죠. 우리가 Our daily bread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자는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일꾼이요 친자식인 우리들과 매일 동행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점은 어디 있어요? 먹는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네, 용서해 주세요.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주었는데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뭔지. 예전 그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탕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이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라면 먼저 뭘 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우리한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율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어떻게 알아?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서 하나님께 가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빚을 탕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빚, 즉 죄를 탕감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과 이렇게 다퉜다면 회개하고 나서 와서 예물 드리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근거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불화한 상태에서 예배,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누려질 수 있냐는 꼭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 그럼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하나님 예배를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탕감하고 용서하고 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할렐루야. 이거는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 안 해주지 않아요?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해줘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죄는 뭔데요? 실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죄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죠. 예수님이 해준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기 전에 나는 사람들에게 용서해주고 왔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제자들도 죽을 때까지 시험에 들게 할 겁니다. 사탄은. 근데 이 기도는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은 여러 가지로 닥쳐오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수용하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셉이 생각났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 하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셉은 이 기도 했을 겁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주어졌냐고 따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도는 뭐예요? 이 시험에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그 시험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시험 가운데로, 우리 가족을 이 시험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걸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